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5년도 마지막 강해입니다. 지금 영하로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과 영적인 문제로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치마하고 그리고 가죽옷,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 사건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악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은 그들이 자기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무화과 나무 잎, 이것은요 육체의 영광입니다. 풀의 꽃의 아름다움,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다 쓰러지고 없어져 버리는 그것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아담과 그 아내는 자기 몸이 벌거벗은, 곧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이처럼 부족한 부분, 부끄러운 부분 때문에 당황해하고 있는 아담과 그 아내에게 창세기 3장 2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예표로 말씀하시는 것이 요셉의 채색 옷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에서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례란 뭐냐? 로마서 6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랫도리를 가렸으나 눈 가리고 아웅이었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내가 아무리 가리려고 가려봐야 그게 가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실 때는 창세기 37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이랬는데, 이 채색옷이 뭐냐면은 케토네트입니다. 케토네트 파심인데, 이 파심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발끝까지 내리는 옷이다, 이 말인 겁니다. 채색 옷을 입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가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를 불평하였더라. 자,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여서 솜에 달린 긴 속옷을 얻어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옷 때문에 형들의 집중적인 미움을 받아서 채색 옷이 그의 별명이 되었고, 그는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가 애굽에 팔려가는 겁니다. 채색 옷으로 번역이 된 파스 명사는 파사스 동사에서 유래되었는데, 손등까지 내려오는 긴 드레스 또는 여러 색과 여러 겹으로 된 레스가 달린 화려한 옷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3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말이 채색 옷을 했는데, 이 채색 옷이 케토네트 파심입니다. 길고 소매가 달린 속옷입니다. 길고 소매가 달린 속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말이 실을 유전하기 위해서 시부모를 유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시편 72편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산꼭대기에 땅에도 했는데 이 바 아레츠입니다. 원문에는. 그러면 이 바 아레츠를 번역하면은 땅 속입니다. 땅 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꼭대기의 땅 안에도 화곡이 했는데 이 화곡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바르인데 곡식입니다. 곡식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자, 그러면은 요셉에게 이 파사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은 그 풍성을 의미한다, 풍요로움을 얘기한다, 그런 의미 있는 옷을 입혔다 이겁니다. 근데 요셉은요, 채수의 옷을 입었던 것처럼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 이야기하는 그것이 사실화되어진 것입니다. 말하면은 말하는 것이 사실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대할 때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대해야 되지, 부정적으로 말입니다. 이 나가 뒤질 놈아, 이런 욕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하면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서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것을 주님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외투식으로 입은 것이 아니라 안에 입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스스로 자기들을 지켜라. 붙잡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했어요. 양들의 둘러사이에서 너에게 나오라. 언제 옵니까? 현재 동사 중수 디퍼이니까 지금 현재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양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여서 너희들에게 오고 있다. 왜 오느냐? 속에는 노랫기라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계시록 1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이걸 의역해서 표현하자면 수많은 성도들 한가운데에 성도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상태를 지금 양의 옷을 입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의 옷이란 무슨 옷입니까? 거룩함,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애소된 안쪽에 옷을 입었다 이 말인 겁니다. 거짓 선지자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가 있다. 노략질의 목적이 없었다면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지 않았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요 짐승의 야수성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발에 끌리는 옷, 의의 옷을 입고 등장을 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뭘 입고 나타납니까? 양들의 포위되어서 나타나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집중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20여 분 동안에 여러분 온 마음을 집중해서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나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와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자, 이 말씀은 원문을 해석해 봐야 됩니다. 알라 앤디 사시대 명령동사 과거입니다. 그러면은 뭘 하라는 겁니까? 너희들은 입어라 이겁니다. 입어라. 톤 퀴련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들은 옷 입어라. 이렇게 원문의 말씀을 하셨는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격인 겁니다. 톤 퀴리온 예수 그리스도니 목적격이니까 너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이것은
앤디 사시대를 직역하면은 주님을 속에다 입어라 이겁니다. 예수를 속에다 입어라. 그리스도를 속에다 입어라. 이것을 하나로 해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속에다가 입었다 한다면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로 옷 입을 입고 주님을 옷 입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이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 내가 너에게로 오리라. 엘코메는 이 무슨 말입니까? 현재 부산 능동태로 오신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옷 입어라. 예수로 옷 입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일을 정욕 때문에 도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정욕 때문에 도모하지 말아라. 이 도모가 뭔가 하면요, 그림 도자에다가 꾀할 모자인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한다든가 목회를 한다든가 구역장이냐 아니면은 조장으로서 전도사로서 더 나아가서는 권사로 장로로 직임을 감당할 때에 꾀로하면은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꾀로하면은 언젠가는 그 정체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꾀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살리는 사역이 아니라 죽이는 사역을 하는 거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절대 도모로 하면은 아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라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라. 속에다가 입는데 외투로 입듯이 속에다가 입어라 이겁니다. 이것이 명령동사 과거이니까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겉에다가 외투를 입듯이 속에다가 외투 입듯이 입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입었다 한다면은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뭐가 됩니까? 머리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던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라 이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주체가 나라고 한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주체는 반드시 그리스도여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체는 그리스도여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했습니다. 합하여. 이 합하여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에스 전치사가 목적격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목적격입니다. 할렐루야. 세례를 받은 자는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와 합하여도 좋습니다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들은 세례를 받았다. 과거 동사 수동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았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종교의식으로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가 나왔다든가 머리에다가 물을 뿌려서 세례를 받은 이 세례 말고 말입니다. 그 세례 말고, 그거는 종교의식이에요. 의식. 그것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로마서 6장 3절 5절에서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입었다. 외투로 입듯이 입은 것처럼 내 속에다가 입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입었다라는 것은 완전 거짓 선지자들이 양떼들에게 둘러싸여서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감싸버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일시kim배가 되었다 한다면은 성령을 영접했다면은 말씀을 내가 영접했다 한다면은 내 속에 누가 있습니까? 내 속에 내 육체의 나가 아닌 다른 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나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감싸버렸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씨를 가진 과일이 되겠습니다. 씨를 가진 과일, 예를 들어서 복숭아 안에 보면은 씨눈이 있는데 바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씨는 속에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나가 있고 그 나를 말하는 겁니다. 과육이 완전히 감싸고 있는 겁니다. 이 과육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나를 감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은 그랬는데 이 세례가 무엇인가 로마서 6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냈는데 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어떤 세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까? 과거 동사 수동태입니다. 그러면은 세례는 내가 물에 풍덩 그렇게 받는 그것이 아니라 또 목사님이 세례를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세례를 주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면은 다르게 이야기하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랬습니다. 에크네크론이니까 죽은 자 가운데가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은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 이 말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 혼자 죽는 것은 개죽음인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보장성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기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바가 되었느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했느냐? 그리스도와 부활한 이것은 첫째 부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랬습니다. 이 죽으사가 에파덴인데 고난당하다입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영 안에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토프르마티이기 때문에 이 토프르마티가 역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 안에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가 또한 영으로 육에 있는 영들에게 이랬습니다. 육에 있는 영들은 뭡니까? 엔필레케입니다. 엔필레케. 이 옥이 어디인가 하면은 감옥을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동이 부자연하고 간수하는 간수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자들, 이들이 바로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인 겁니다. 어떤 함정에 빠져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바로 뭐냐 하면은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인 겁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를 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물은요 여러가지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표현될 때는 문장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랬습니다. 이 물은 세례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물은 성령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의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골로새서 2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여기에 아멘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력한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했습니다. 전통입니다.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이랬는데 철학을 연상해도 되겠습니다.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했습니다. 육의 죄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를 한 바 되고 이랬습니다. 함께라고 할 때에 이 에스 목적 전치사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쉰 전치사하고 함께 말씀을 하셨는데, 타페테스입니다. 타펜테스. 과거분사 수동태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신 역사 안에서 함께 일으심을 받았느니라. 쉰입니다. 함께. 이 함께는요 똑같은 동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한번 보십시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채말을 엮었던 그들, 부끄러워서 부족해서 범죄한 그 모습을 누가 볼까봐 알까봐 노심초사하던 그들에게 무화과나무 잎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다 없어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 때문에 존재 가치를 찾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할렐루야. 가죽옷이라는 것은 그 단어를 보면은요 껍질을 벗기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껍질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무엇을 예표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느냐?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는 바가 되고 함께 부활했을 때에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이루어진 자들과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이 완전히 나뉘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옷 입었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까? 더 그 앞으로 나아가서는 성령을 영접했습니까? 또는 말씀을 영접했습니까? 이러한 여정이 나에게 전혀 사실적 사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이 사건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인 겁니다.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범죄한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유전 상태가 되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이랬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에게는 그리스도로 연합된 자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제라 또는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형제가 되고 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하였던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죽옷을 지어 입힘을 받았는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새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여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무덤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옥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부끄러워서 부족해서 범죄한 그 모습을 누가 볼까봐 알까봐 노심초사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가죽옷이라는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을 때에 그러한 그리스도를 옷 입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합일체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